합니다. 의심은 불신자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의심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동시에 과연 그럴까 하는 의심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신뢰의 마음과 함께 또 의심의 마음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과연 가능할까? 가끔씩 그럴 때면 내가 이거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에 스스로 허탄한 웃음을 지어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참믿음을 소유하고 싶은 우리에게 이런 신앙적인 의심이 자꾸만 찾아오는 것일까요? 여러 많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수시로 일어난다라는 것은 얼마나 사탄이 강력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해 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꾸만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렇게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 믿음 좋던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까지 했겠습니까? 어쩌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의심과의 전쟁은 죽는 그날까지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를 보십시오. 풍랑이는 바다를 베져 가다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몸풀기로 한 번씩 물 위를 걸으셨으면 이것을 제자들이 봤으면 아이고 또 저러시나 하고 봤으면 아이고 걸어오시네 하고 별로 놀라지도 않았을 텐데 평소 보지 못했던 한 번도 예수님이 물 위를 걷던 것을 못 봤던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막 노져가는데 저만 채에서 예수님처럼 보이는 사람이 걸어온다고 물 위를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담력이 약한 분들은 귀신이다 하고 막 기절할 분도 계실 거고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추측하건대 정말 저는 귀신을 본 것 같지는 않은데 어릴 때 화장실을 가는데 예전에는 요즘 아파트고 다 빌라고 화장실이 안에 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화장실이 밖에가 많았잖아요. 그럼 밤에 화장실을 가면 이 돌아서 가다 보면 간혹 그 화장실 앞쪽까지 가는데 불이 꺼져 있으면 컴컴하거든요. 컴컴해도 늘 다니던 길이니까 화장실을 가는데 발에 그 깜깜한 밤에 발에 뭐가 탁 채이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서 겁나잖아요. 이게 가는 길인데 늘 눈 감고도 다니던 길이었는데 발에 뭐가 채요. 이게 뭐지? 순간 쫄았어요. 얼마나 갑자기 겁이 나든지 가만히 있었어요. 뭐 짐승이면 확 덤벼들까 싶어가지고 일단 저도 가만히 서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서 눈이 적응되잖아요. 보니까 바로 내 앞에 웬 사람인데 머리를 앞으로 숙이는데 머리카락이 긴 거 여자 같아. 탁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보였어요. 하도 깜깜하니까. 근데 발에 채여서 제가 알았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이게 귀신인가? 확 하고 덤벼들면 어떡하지? 진짜 어릴 때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한 번 더 만져보고 싶더라고.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싶어가 또 건드려 보니까 정말 잡혀요. 그때부터 막 소름이 돋는데 야 이건 뭐지 싶어서 살짝 뒤를 돌아섰어요. 근데 확 덤벼들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서 천천히 소리 없이 천천히 뒤돌아서서 확 뛰가면 또 쫓아올까 싶어가지고 한 발 이래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쫓아와가지고 주무시는 할머니 깨워가지고
할머니 저 귀신이다 귀신이다 이래가지고 야야 뭐 헛거봤다 자라 아니라고 빨리 가자고 깨워가지고 할머니하고 다시 갔어요. 화장실에 가는데 가보니 없거든. 분명히 그 쪼그리 있던 사람이 없거든. 지금도 의문이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게 정말 귀신이었을까? 분명히 발에도 채였고 한번 만져보기도 했는데 대문은 잠겨있고 외부인이 들어오지는 않을 텐데 어째 거기 화장실 앞에 거기 쪼그리고 앉아 있었는지. 근데 그때 그 경험을 생각하면요, 저도 만에 하나 뭐 귀신 같은 게 보이면 마냥 담대할 것 같지가 않아요. 팍 쫄아가 다리가 그 자리에 막 얼어붙어 버리고 막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예, 얼마나 제자들 겁나고 놀랐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는요, 참으로 담대한 사람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무섭기도 했겠지만 질문하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베드로의 믿음이 결코 작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요, 오래요. 또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물 위로 뛰어든 이 베드로의 믿음이 과연 작은 믿음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귀신에 홀린 듯 예수님께 홀려서 물 위로 뛰어든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사리 판단이 분명한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오라 하니까 물 위로 뛰어든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하실 때의 베드로처럼 좋습니다 하고 물 위로 벌쩍 뛰어들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으신지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한번 따져보고 이것은 도무지 불가능해 싶으면 저는 못하겠으니 다른 사람 찾으십시오 하기가 쉽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베드로가 보였던 이 믿음의 행위를 결코 낮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분명 지금까지 보인 베드로의 믿음은 말 그대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어떤 그런 믿음, 전적인 신뢰의 믿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비슷한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이 더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34절 이하에 나오는 게네사렛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는요,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해서 예수님 왔으니까 빨리 병든 사람, 아픈 사람 다 데리고 와라 하고 두루 통제해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낫는다,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도 떠나간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써보고 너무너무 좋아야 야 네가 한번 써봐라 이거 진짜 끝내주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봤더니 우와 이 집 진짜 맛있네, 그래야 또 다른 분들에게 그 집에 가봐라 겉은 흐름해도 아 진짜 맛 괜찮더라 라고 소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 게네사렛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루 통제해서 사람들을 오게 만들었던 것이죠. 또 36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자신들을 만져서 안수해서 그렇게 낫게 해주시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옷자락이라는 말은 이 고도 끝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 옷술이 달려 있습니다. 이 줄 같은 게 옷자락 끝에 이래 쭉 처지게 달려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옷자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옷술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옷을 입을 때는 옷술을 달아라라고 애초에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옷술을 만들 때는 거기에 청색실, 자색실을 넣었는데요. 그 청색, 자색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왕의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그 청색 자색실을 넣어서 옷줄에 단 것은 늘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깔인 자색을 넣어서 옷술에 달고 다니게 만들거든요. 옷자락을 만졌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옷술을 만졌다는 거예요. 옷술을 거기에만 손만 대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하라 했을 때 사람들이요,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모두 낫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달린 그 옷술에 손을 대기를 구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서 그분에게 만지기만 해도 우리는 나을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행위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메시아고 구원자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도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그 믿음,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 그 온전히 예수님만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도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물 위를 몇 발자국 걷던 이 베드로는 그만 물에 빠져들고 맙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참으로 이상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절대 신뢰의 믿음으로 물 속에 뛰어들 때의 그 믿음은 무엇이고, 채 몇 걸음 떼기도 전에 또 바람을 보고 소리를 듣고는 물에 빠져드는 그 믿음은 또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금방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들 것 같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뛰어들지나 말든지, 아니면 이왕에 뛰어들었으면 끝까지 예수님 보고 걸어가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말씀은 31절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작은 자여, 네 믿음이 작도다 라고 평가받았고, 왜 의심하였느냐 라는 책망도 더불어 받았습니다. 그 후에 배는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고, 게네사렛 땅의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도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분명 물속으로 뛰어들던 베드로나 예수님께로 몰려온 게네사렛 사람들이나 그 시작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베드로가 의심함으로 물속에 빠졌던 것과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고 끝까지 믿음으로 결국 병을 고침받은 게네사렛 사람들을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둘 다 처음은 주님을 향한 절대 신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무리를 걸을 수 있었고, 그래서 두루 통제해서 많은 사람이 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내 베드로는 의심해서 물속에 빠졌고, 게네사렛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믿음을 발휘해서 주님 안수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습니다 하고는 붙잡고는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비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무엇이 큰 믿음이고 무엇이 참 믿음인가를 생각하도록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루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그 옷술을 만짐으로 병이 나음을 입었을 때 그 여인에게도요, 옷자락만 만져도, 저 옷술만 내가 만져도 낫겠다,
예수님께는 그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없이 누가 뒤로 슬쩍이 가서 남의 옷자락을 만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34절 이하에 소개된 게네사렛 사람 역시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르르 몰려와서 그저 그 옷자락을 만지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게네사렛 사람들과 대조되는 이 베드로는 실패한 믿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듯이 실패할 것을 전제하고 도전하지 않는 믿음보다는요, 믿고 도전해서 실패하는 믿음이 어쩌면 더 값지고 귀한 믿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산 증인 아닙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처음에는 쉽게 현실에 흔들리고 갈팡질팡하는 믿음이었을지는 몰라도 그런 그의 믿음이, 그런 믿음의 몸부림침은 결국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믿음이 되었고, 또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는 믿음이 되었고, 초대교회 당시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만드는 믿음이 되었고,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도 가능한 믿음으로 자라갔던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직접 찾아오신 것처럼 삶이 어둡고 괴로울수록, 절망스러울수록, 인생의 폭풍이 심할수록 우리는 우리를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곁에서 우리를 도우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은 결코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큰 믿음, 작은 믿음의 기준은 어쩌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매 순간 믿고 신뢰하느냐. 사람의 눈에 크고 작게 보이는 어떤 상황들과 그 믿음의 크고 작음은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도무지 신뢰하기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너무나 쉽고 간단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얼마나 매 순간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물 위를 몇 걸음 걷는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다가 물에 빠져들었던 그 베드로의 믿음보다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병고침을 받는 사람들의 믿음을 은연중에 더 높이 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전제할 때, 굳이 보여지는 것으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태산과 같은 믿음을 생각하기 이전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도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 큰 믿음, 작은 믿음의 구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믿음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 매 순간 얼마나 진실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느냐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고 그렇게 매사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도우심을 더욱 맛보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